주일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더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사회가 힘들수록 또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기도하는 것에 있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또 역사의 주인공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은 때가 돼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가 되고 나서 이후에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은 그냥 그들의 그 사정과 형편 무엇을 하든과는 상관없이 70년의 순간 그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 또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실 것들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다루어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주께서 이룰 줄 믿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 실제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 근데 사람이요,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그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선포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행동들, 입술로 선포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백부장의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바라보는 것.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믿음의 분량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들어서 알고 뭐 마음으로 믿어서 깨달아 알게 되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득을 하고 말씀에 기록된 것이 이렇게 이제 뭐 기록되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에 있어서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무엇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것들은 다 보조적인 개념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 나눔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심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주님과의 경험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경험치 자체가 우리 믿음의 분량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싸움 앞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 이후에 싸움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어떤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에 온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장 1절 볼까요?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비를 지면에 내리라라고 그 얘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붙든 거예요. 붙든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41절에 아합에게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조금 있으면은 올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소리가 있다라고 이건 뭐죠? 선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선포된다라는 것은 능력이죠, 능력.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요, 어떤 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말을 하려면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뭐 거짓말이나 허황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대화함에 있어서 이건 이런 거고 저런 저런 거야. 왜? 이거는 이유와 원인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또 믿는 사람들끼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뭐가 나타납니까?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좀 뜬금없어 보이고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좀 이거 얘기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담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 주신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받들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물을 주고 간구하고 입술로 구체로 선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받고 나서 주신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2억 주신다고 했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얘기하셔도 절대 안 잊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실제화가 될 줄 알고 새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주어진 말씀을 실제화돼서 내 것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과 믿음의 대상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그것에 대한 물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 되신가?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주신 말씀이 있어도 예언의 말씀, 주신 말씀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이렇게 이제 흘려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충만한 그 예언의 말씀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비소리가 있다.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마리아의 가뭄을 끝일 만한 큰 비소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있어 선지자들의 선포는 틀리면 안 돼요.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의 선포는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리면 거짓이에요. 선포된 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은혜와 충만함,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선포하는 여러 가지가 달려있는 거죠.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포인 거예요. 선포. 믿음의 선포.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내 입술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일하심과 모든 것이 실제화가 되어 있을 때에 죽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끝난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믿음의 선포 가운데 보증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주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하고 그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지와 형상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면서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기도 응답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형체가 된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한 발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는 뭐합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선포한 엘리야는 뭐합니까? 기도하죠. 선포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려면 이게 쉬운 자세입니까? 앞에 나서 다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겸손과 간절함의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간구한 거예요. 마땅히 주께서 행하실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이지만 안 하는 사람은 우연이죠, 우연.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우연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한 건데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감과 기대함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 올라가서 무릎을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어져야 되는가. 그럼 엘리야는 왜 이렇게 간절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냥 내가 잊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가 전심으로 기도했던 건요. 비를 내리는 거,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비가 내려줘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내 작은 소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 응답하시는구나. 내 삶의 여정과 내 기도에 중심을 두고 계시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고 계심에 하나의 또 증거이고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행동 자체가 얼마나 있는가 어떠십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장기간 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매년 조금씩이라도 좀 나아진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좀 기도하기 쉽겠죠? 우리의 생각과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의 선포, 간절한 기도, 또 소망함 없이 약속의 말씀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보더라도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까지 그 선포의 대상이 되는, 약속의 선포의 대상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관계성,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추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귀한 그런 그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순간순간 계속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움직이시고 함께 하신 내용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이들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루어 나가세요.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나갈 것에 대한 이 소망감과 기대함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년 이제 송구영신 때 보면은 기도 제목들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좀 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냈다라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심을 다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1년 전 송구영신 때 무슨 기도 제목 냈는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주님 내년 한 해 이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 적어놓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내년 한 해 그 기도 제목을 이루고 나가기까지 주께 전심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기도 제목 한 10년에 한 번 써내라고 하면 열심히 할 텐데 뭐 매년 하라니까 이것도 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익숙한 거. 친구 교회에서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이제 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사역들이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보면은 교인들 한 1000명 모이면 안수기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안수기도 하다 보니까 안수기도 받는 게 이게 그냥 또 맨날 그냥 하나보다 때돼서 하나보다 이렇게 돼버리면 역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대함과 소망과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요. 안수기도 그냥 6개월마다 한 번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다들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 받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믿음의 선포 자체, 주님께서 기도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는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있어서 내 심령에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 간절한 곳에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광양교회 오기 전에 기도원 가서 정말 간절했거든요.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 간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 간절함 가운데 있어줘야 돼요. 이 갈급함이고요. 오늘 엘리야 보면 모든 걸 걸었어요. 여기다. 비소리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소서. 비 오니까 먹고 마시소서. 43절 다시 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6번 나올지 7번일지 모르잖아요. 7이 완전 숫자이긴 하지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7번 가라고 했을 때 이 7번째 이르러서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7번 다시 갔을 때에 구름이 나타나는 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7번 얘기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걸로 봐요. 7번 선포하니까 그 선포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보이진 않지만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비가 오는 건 실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실제의 내용들이 되는 거죠. 7번까지 가라. 본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와 동시에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합을 통해서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가 또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행동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확신이 없었으면 사안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하라고 했겠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였겠죠.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고 비가 오니까 길이 안 좋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마차 바퀴가 진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비 오기 전에 빨리 이제 본인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하고 나서 첫 번째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 듣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 보이니까 그 구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비를 내릴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안 보여주십니까? 어떠세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어요? 커다란 먹구름, 이 몰려와야지만 이제 좀 그것을 통해서 한두 방울 좀 이렇게 얼굴에 맞아 봐야지만, 야, 이제 구름,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선포하십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얼굴에 빗방울 맞으면서 이제 비 올 것이다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거 바라보면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신뢰.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주일마다 지금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고 나오면은 야 이거 참 기도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주일부터 기도 제목 바꿔야 되나?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 다 보여가지고 그냥 대충 봐도 한 70% 이상은 그래도 뭔가 보여졌을 때에 아 그래도 내가 30%의 그 믿음은 보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손바닥. 엘리야도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지금 아합. 네? 이스라엘에서 아합은 누구입니까? 네? 우상 숭배의 원흉이잖아요 지금. 아 오므리 왕족.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믿음은 지켜나가기 위한 씨름이고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야, 내 기도했는데 참 이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네 안 되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모두 다가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주님은요 최소한 우리에게 손바닥만함보단 더 큰 구름을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이 위대한 인물들 보면서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엘리야와 소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우리와 소통하신 방법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각 사람에게 사정의 형편과 맞게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행해 오셨고 말씀으로서 역사하시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보이지 않지만 주실 줄 믿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첫 번째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약속의 말씀이냐?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어떻게 생겨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한 다음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조금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비가 내리기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타임테이블 있죠. 여기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 다음에 이제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성. 없던 것에 대해서 입술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감에 있어서 좀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게 있습니까? 확고하게 세워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했을 때 그냥 생각나는 거 가지고 많이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에도 뼈대가 있어야 돼요. 중추적인 뼈대.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요. 뭐 어떤 연간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 내에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면 그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기도 제목들 한 가지씩은 그래도 좀 나눔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좀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흘리지 않고 아유 그럼 뭐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으로도 받았으니까 그거 갖고 있었겠지.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엘리야보다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니까요. 변할 수 없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주의 음성은 선지자만 들어요.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들어요. 왕.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실체화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깊이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200만 원짜리 사는데 통화 기능만 써. 똑같은 거예요. 46절 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을 앞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선포했잖아요. 믿음 보였잖아요. 믿음을 보이니까 능력이 임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합니다.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육신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간도 한계가 있잖아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가운데서 승리함에 도취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요, 나 한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과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주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존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 제목은 응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고 또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이제 우리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 한 해를 통해서 올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그 응답하신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내년 한 해 좀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고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속히 보고자 하는, 단순히 이것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되었을 때 내 육신의 이득이 있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한 발짝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라봤는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해주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건 별로 간절함이 없는 거죠. 꼭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셔야만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내 심령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어떤 두려움의 요소도 이기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작은 믿음이 실체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순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의 정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전히 창조주 되심을 내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고 창조주로서,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보증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 입으며 또 열매 맺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함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으로만 역사하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